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제목으로 오직 예수 8번째 시간이고요. 에고에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이 관계,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 책 내용 가운데 유진 피러슨 목사님께서 한 성도의 신방을 간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방문한 가정은 안토니라는 형제였는데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고 겨우 책을 읽을 수는 있는데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그런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경을 무려 3번이나 정독을 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라고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메리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는 이 형제가 아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말씀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줬고 또 알지 못할 때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형제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설명을 이 안토니가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도 아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뒤에 있던 이 안토니 형제가 다음과 같이 아내 메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메리,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게 당신 안에 들어오게 하거든 하고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안토니 형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안에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 포도나무를 돌보는 분이 누구인지를 또한 소개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농부가 누구입니까? 나무를 돌보는 사람, 나무를 가꾸는 사람. 포도나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나무를 가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너희들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포도나무는 강한 섬유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웬만해선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의 가지는 거센 폭풍우와 비바람이 불면 꺾이고 떨어져 나가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서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지를 꼭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가 가진 우리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라는 그 증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각 몸을 갖고 하나로 한 몸으로 나아가는 그 몸의 기능처럼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7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그렇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고 그리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마지막 7번째에 완성의 마지막 7 완전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진짜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상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된이란 말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바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칭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비교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참 포도나무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그 비유적인 말씀이 오늘 1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그렇게 비유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그 포도나무 중에서 참된 포도나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뭘까요?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
이 건축물에 쓰여지는 나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땔감으로도 쓰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역할은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얻게 하는 것, 열매를 먹게 하는 것, 이것이 포도나무의 상징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직 포도나무를 가꾸는 목적은 다름 아닌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중요한 목적, 이 포도나무는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위해서, 이 나무가 가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이 나무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공급해서 어디에다 나눠줍니까? 갖가지 가지에다가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공급합니다. 나무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가지에 공급하면 가지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꽃에서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는 그런 과정으로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포도나무 비유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적용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농부는 나무를 가꾸는 이유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이 원리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맞습니다. 교회 나오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그 정체성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봉사가 적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께 빌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고 붙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크리스찬, 이 Christ 플러스 IAN. 근데 어떤 분이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Christ 그리고 IAN은 I am nothing이라는 말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I'm nothing이 아니라 내가 somebody라고 그냥 나무와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죽은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I am nothing이라는 가지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헐트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그런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을 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그게 놀라운 기적이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나무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추리인데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의 상징입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가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 그 진액을 공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확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돌 감람나무인데 오늘날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붙어서 그냥 그럭저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열매는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한다. 이 헬라어 단어가 이게 카다이레이라는 이 카다어로 이 3인칭 현재 시제입니다. 3인칭이 뭐냐면 내가 혼자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3인칭 누군가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의미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바로 이는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또 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또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농부가 돌봐야 되고, 그 돌봄을 통해서 이 나무가 뿌리의 공급과 수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에게 전달함으로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리되어지는 분, 깨끗해지는 두 분은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를 잘 쳐야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되고 열매도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는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 일이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들어보고 살펴본 후에 불필요한 가지를 치는 그 일이 바로 농부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이시죠. 이 농부의 가지치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수준 높은 기술이 있을 때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지가 붙어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은 농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살구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십니다. 살구 맛을 보신 분도 계시죠?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살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소망은 우리 조그만 나무에 우리 성도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살구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꽃이 펴야 되는데 올해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의 살구도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지를 잘못 쳐서 그렇습니다. 가지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죠. 전문가가 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이 맛있는 살구를 못 먹게 되었다고 저 때문이다 라는 말을 안 했지만 눈빛으로 강한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꽃이 피면 참 이쁘잖아요. 하얀 꽃이 펴서 죄송합니다. 이 사쿠라죠. 벚꽃처럼 이렇게 피는데 거기서 지면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데 올해는 아주 앙상한 나무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어떻습니까? 나무처럼 보이죠. 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열매가 맺혀야지 이 나무가 나무 같죠. 그런데 제가 가지를 잘못 침으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 가지에 공급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휴식을 통해서 소진을 기력하는 그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략적으로 나무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하죠. 반면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농부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쉬지만 잎사귀가 나지 않고 또 꽃이 피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농부는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농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사의 시작이 봄이 아니라 겨울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봄을 좋아하지만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포도나무는 그의 새로 자라난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랜 가지들은 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이 가지치기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나온 그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가지를 치냐면 꽃봉오리를 맺는 상황에서도 좋은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또 두 번째 가지치기 잘라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하는 관리하는 그 농부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관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성경적인 원리가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불필요한 것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나무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 관리되어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에 많은 꽃이 달려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래서 나무를 잘 가꾸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고 또 포도나무가 공급해서 가지에게 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탐스러운 열매가 있기까지 분명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도를 대략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 포도를 먹으시면서 포도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포도꽃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도 안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깐 우리 화면 보실래요? 보이세요? 포도꽃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셨죠? 이렇게 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포도꽃을 처음 보신 것 같아요. 포도는 보았어도 포도꽃은 보지 못한. 그러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이 달콤한 포도, 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꽃이 많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북 고창의 한 포도나무에 4,500송이가 붙어 있는 놀라운 진 기록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희송농장 대표 이름도 되게 아주 도덕스러우십니다. 도덕현이라는 이 농부입니다. CEO죠. 농부인데 이분이 이 포도송이를 만든 비법을 이렇게 MBC도 오고 공영방송에서도 오고 많은 기독교 방송에도 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이 비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료를 어떻게 하냐면 두부 비지나 그렇죠? 두부에 나오는 비지 그리고 참나무 톱밥을 통해서 완전 친환경
그리고 유기농으로 그렇게 땅을 가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땅은 어떻게 됐냐면 쑥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딱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을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에 이 통풍 장치를 설치를 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에 심은 그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가 열렸다는 거예요. 역시 2부에는 좀 반응이 있습니다. 1부 때 얘기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4,500송이 했더니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데 역시 우리 권사님들이 반응이 좋으십니다. 그렇죠? 와 그러세요. 4,500송이. 보통 포도의 100배의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놀랍죠? 이 포도나무 그렇게 이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 그런 자연농법 그리고 비료, 유기농 다 했지만 이 마지막 한마디가 저에게 많이 터치가 됐습니다. 이 농부의 이 도덕현이라는 이분의 말씀이 자식을 대하듯 포도나무와 가지를 대함으로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또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이 농부를 통해서 또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 마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한 열매에 있지 않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딱 붙어야 되고 농부가 가지 치는 대로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꽃을 활짝 피우는 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꽃을 피운다.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운 시기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꽃이 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매일매일이 꽃이 피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뭐가 잘된 것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의미 있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꽃이 피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혜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죽은 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죠. 농부는 계속 우리를 가꾸고 계시고 포도나무는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은 붙어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다운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낸다는 말은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곧 있으시면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는 살아있는 존재들이고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붙어있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선포하시면서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말씀이며 다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그 발을 옮기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택하여 chosen people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또 지금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자랑하며 또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